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된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의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스라를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0장까지 강해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사실은 10장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좀 길고 또 사람의 이름들만 나와서 생략하고 오늘까지 에스라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에스라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꿈꾸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왔던 사람들의 처참한 실패의 결과들을 나날이 다 드러낸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참 절망적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소망을 둘 만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그 죄악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의미가 마치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정말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에스라서의 그 마지막이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때문입니다. 그 에스라가 이 마지막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여서 다 가르쳤는데 그들의 지도자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하고 마치 공든탑이 무너진 것과 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싫어하시는 실망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절망한 상태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으면서 한탄하며 자리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스라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람 자손 중에 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다시 회복시킬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절망감에 우리가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면목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가. 그리고 이제 낙심한 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 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를 사실은 살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살리냐 하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맞습니다. 그 지도자들부터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스가냐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아직 무너지지 아니한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도자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제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실패하였지만 다 타락하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여자들 다 돌려보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 소망의 끈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 그 소망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 소망이 되는 이유는 에스라가 그때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 에스라가 그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주장할 바는 바로 이것이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니 내가 힘써 돕겠다고.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할 때 좀 외롭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더 목회자가 그래요.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다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다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누가 시험이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외로워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정말 주의 일을 하겠다고 오늘 이 스가냐처럼 이건 당신의 일이니 내가 힘써 돕겠다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그렇게 더 결단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제가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 절망해서 포기하고 이제 그 지도자도 절망해서 우린 끝이야 이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다시 보는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마치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살리듯이 이 스가냐가 에스라를 살립니다. 우리가 다 회개할 테니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다 불러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으로 다 모이라고. 여러분, 이 스가냐는 여러분 가운데 스가냐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말 한마디 실수로 아니면 내 주장을 너무 주장하느라고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봐요. 그분이 가면 사람이 살아요. 그분이 있는 곳에 모임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스가냐가 필요해요. 그 스가냐가 소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소망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꼭 지도자가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도리어 그 사람이 지도자를 살리더라고요. 지도자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소망의 빛이 되는 것과 같이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이사야처럼 소망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마지막 장에 그 스가냐를 발견한 게 제가 기뻤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구나.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 내가 으뜸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지도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가 꼭 소망의 사람이 내가 안 되어도 돼요. 내가 누군가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소망의 사람이더라. 스가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꼭 누구에게 소망이 되는 앞에 나를 따르라 라고 나서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도리어 당신이 좀 하시라고, 이거 당신밖에 할 일이 없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를 살린 스가냐가 소망이 되는 그 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삽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이제 그 스가냐가 너무나 귀한 이유는 그가 진정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다 회개의 시점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고백한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시점을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회개는 한순간에 한 번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과정이 프로세스예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회개의 결단을 하고 나서 내일 또다시 회개할 거리가 있는 것이 내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구원으로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도 아마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여전히 죄의 관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믿고 이제 의로운 자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었는데 내가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죄를 행하는 나를 볼 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 죄의 간성이 우리 육신의 몸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일은 실패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죄를 행하는 일 왜 이렇게 저절로 되는지, 이 죄의 관성이 있고 또 사단이,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 앞에서 움츠리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고 다시 낙심시키게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아마추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 많이 실패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에스라는 그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죄악 가운데 무너진 자기 동족을 보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 육신에 내가 그 로마서 7장 그 바울의 고백,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 내가 여전히 죄성이 있고 내 마음 안에 그 연약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아주 유명한 한국 영화 중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자기 아이가 유괴범에게 납치돼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죽여요. 이미 죽였어요. 근데 이 납치범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도연이 주인공이 막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찾아서,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용서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죽인 저 유괴범을 용서해야지. 너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지도 못할 그 일을 이 주인공이 해요.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그 납치범이, 그 사람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도연이 면회를 신청했는데 이 납치범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납치범이 이 전도연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매님도 주님을 만나셨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전도연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주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용서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지금 그 납치범도 주님을 만나서 회개했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전도연도 주님을 만나서 회개했는데, 이 전도연이 그 영화에서는 믿음을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둘 다 회개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의 그 용서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그 용서가 자리가 바뀌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도연이 참 이해가 되지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전도연 편입니다. 전도연이 이해가 된다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극장을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전도연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했는데 그 회개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실패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실패해요. 또다시 죄를 범하고, 내가 이전에 술 끊었는데 또 술 한 번 하면 또 죄책감 들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술 한잔 해도 구원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회개를 했는데도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데 과정이 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다음 페이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용서해 주러 간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바라봤던, 내가 기대했던, 이 전도연이 기대했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좀 비참한 모습으로 있으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 갔는데, 그 마음으로 갔는데 이미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회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절망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를 살렸어요, 스가냐가.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내 백성들에게 엄중한 소집 명령을 합니다. 3일 이내에 누구라도 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으로 다 모이라. 3일 내에 오지 않는 자는 2가지 벌칙을 이야기해요. 너희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다 정멸하겠고, 재산을 다 빼앗겠고, 또 하나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서 그 이름을 제하리라. 대단한 거죠. 그 보통 영적인 권위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에스라가 이런 말 해도 될 권한이 있는지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재산을 뺏어요. 그리고 무슨 권한으로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에서의 그 자격을, 멤버십을 이렇게 박탈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가 정말 온전한 회개에 그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불러보려고 이렇게 엄청난 엄중한 소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명령을 받고 그래도 백성들이 나와서 비 내리는 그날에 이 에스라의 명령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그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다 회개하러 오라고 3일 내로 다 와서 안 오면 재산 다 뺏고 교회에서 제적하겠다고 하면 오시겠어요? 웃으시는 분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에스라의 심정을 이해해요. 에스라는 다시는 그 회개에 실패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민족이 온전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자리 앞에서 다 실패하고 또다시 그 죄를 다시 짓게 되는 이유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변명하고 싶고, 내가 회개할 일인데도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릴 때가 많아요. 이거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거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진정한 회개의 실패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한 자리로 나오게 하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에스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3일 이내로 나오라,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에스라가 불이야 라고 외치고 있구나. 그 정도의 절박성과 그 정도의 정당성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굉장히 사람의 도리가 있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불이야. 그 회개의 긴박성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그냥 야인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겠어요. 예수님까지. 그 회개의 자리에,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긴박한 거예요.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에 지금 당장 나아가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아닌 척하고 싶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축제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와야 할 자리예요. 그들이 나옵니다.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고백해라. 근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비도 내리고 이건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라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다 돌아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을 다 조사해요. 그리고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 책의 분량이 오늘 10장 맨 후반부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더 반갑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얼굴이 더 반갑습니까? 회개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회개의 자리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반가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자리에 옆에서 속삭이는 그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음성이 마치 내 좋은 친구가 하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자리에서 내 죄를 좀 덮어주고, 여러분 다를 때 덮어줘도 회개의 자리에서 덮어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자리에서는 온전히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탄은 나쁜 친구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더 친한 척해요. 괜찮다고. 동병상련으로 같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회개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일이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4명이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삽부데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의 회개의 부름에 반대한 자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의 시작에는 이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와 같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에는 명예롭지 않고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2달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그 2달에 걸쳐서 샅샅이 다 뒤져서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숨겨놓은 그 죄들을 다 고백한 그 사람의 이름들이 부끄러운 명단인데 아름답더라고요. 이 명단이 어떻게 작성되었을까요? 정말 회개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 때 핑계대더라고요. 정말 비겁한 남자였는데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의 품에 넘겨주면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리고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내 누이라. 그런 비겁한 남편하고 사는 사라가 참 불쌍한데,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 아내라고, 날 죽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도와주셨겠어요? 도와주셨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비겁해지는 거예요. 내 죄, 내 연약함에 직면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면서 내 사촌동생이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잖아요. 미리 아내하고 마음을 맞춰서 누가 묻거든 내 누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광복절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광복절을 기념해서 나라의 유공자들을 기념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전쟁 폐망일로. 그런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놀랍더라고요. 일본에서 천황은 그 전쟁에 대해서 사죄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근데 수상은 사죄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올림픽 기간에도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계획했고, 여러분,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했어요. 통찰력 있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2차 세계대전에 또 우리나라가 피해자 중에 하나고, 일제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런 침략당한 피해자이지만 제가 보니까 일본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학자가 본 통찰력이 있는데 수많은 역사들을 다 보니까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맞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잘못한 적이 많거든요. 우리 그걸 인정하고 우리도. 그리고 거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친일파 명단을 요즘 새롭게 만드는 위원회가 나라에서 세워져서 친일파 명단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친일파 명단을 새롭게 만드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친일파 명단을 작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동족 산잔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 혼란한 틈에 이 나라의 주권을,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다시 신분 세탁을 한 거죠. 그들은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라고 죄를 사죄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경험이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독립유공자들은 지금 막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고, 그때 일제 부역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더 잘 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세술이 탁월하니까 또 그렇게 잘 살고 있고. 부러우시죠?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어떠한 것이 정말 판정되어진 것이 결정되어진 결론인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친일파가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공의로 그것을 판결하실 것을 신뢰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친일파의 명단을 우리는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지금도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스라서에 나온, 마지막에 나온 이 명단의 사람들은 친일파 명단을 정직하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그 이름을 자기가 직접 서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는 이유는, 내가 이 에스라서의 첫 번째 명단이 아니라 마지막 명단에 서명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서예요. 에스라서에 있는 이 마지막 명단들, 부끄러운 이름이죠.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범죄했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다 적어낸 그 명단이, 제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 보니까 아름다운 명단이에요. 이 명단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이 에스라가 불러서 3일 내로 당장 나와라. 그리고 너희의 죄를 다 고백해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걸고 다시 요구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 앞에 그들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 이름을 적어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것은 부끄러운 명단 같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명단이더라고요.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에 남을 건데, 자기의 이름을 좀 감추고 친일파가 그랬던 것처럼 신분 세탁하고, 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시대에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4명의 사람들처럼 그 인정하지 않고, 그 시대는 더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에스라서의 첫 번째 나온 명단들의 사람들보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회개했으니,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회개에 실패하지 않을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원수가 우리에게 친구같이 찾아와서, 야, 이거 다 말하지 마, 변명 좀 대고 핑계 좀 대고 누구를 좀 탓해도 돼. 여러분, 탓하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에요. 탓하는 사람은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탓하겠어요? 죄인인데. 제가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좀 3일 내로 다 나오시라 그러면 나와주세요. 그리고 그 명단 쓰시라고 하면 그 회개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분으로 역사에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래서 남긴 것 같아요. 에스라가 이 명단을,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이 사람들 다 친일파니까 기억하고 다 대대로 원수 갚으라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니 소망이 있다. 여러분, 스가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요?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 그게 정말 용기예요. 여러분, 대적을 무찌르는 것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혈기예요. 정말 용기는 나의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인정하고 그 회개자의 명단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예요. 제가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있는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에스라서 10장에 나온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좀 그냥 좀 덮어주시고 은혜로 나를 좀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